오늘 말씀은 자원하여 드린 예물, 이런 제목이 되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는 거, 이 절대 믿음 없으면 못 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드리고도 아깝지 않고 드리고도 기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죠. 어떤 목사님이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에 대한, 이거는 그냥 가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헌금 시간에 헌신 예배에 왔는데 헌금을 안 가져왔네. 뭐 앞주머니 뒷주머니 다 찾아봐도 없어. 헌금이 없어. 그러면 뭐 좀 미안하지만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딱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비상금으로 감춰놓은 게 있었어. 체면상 안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한 푼도 없어. 할 수 없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했는데 집에 가서 앓다가 죽어버렸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웃으려고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한번 받아가지고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면서도 마음을 드리고, 이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날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임직식이 있었죠. 임직식이 있고 난 다음에 참 마음에 많은 서운함을 느꼈어요. 어떤 게 서운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식을 하고, 이 예식도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사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행합니다. 예식을 행하면 예식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뭐 장례식을 하든 결혼식을 하든 무슨 식이라고 붙어가지고 그게 예배가 아니냐?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은퇴하는 분은 은퇴하지만 세우는 분은 또 세웁니다. 그럴 때 이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임직자를 세우느냐, 그 임직자들도 그 목회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요즘에 이 한국 교회가 폐단이 있어요. 폐단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게 폐단 말고 이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칼빈주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찬송을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다 드립니다. 받으소서. 나의 손 드립니다. 나의 발 드립니다. 나의 입술 드립니다. 나의 마음 드립니다. 드리오니 받으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라는 제사는 바로 여기 헌신, 우리가 오늘날 헌신 카드인데 헌신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송아지를 잡았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가루를 가져와서 밀가루든지 무슨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되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가져온 재물을 남기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먹는 것이 없어요. 여기는 제사장도 손 못 대고 어떤 사람도 손 못 대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제단 위에다 다 올려놓는 겁니다.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배고, 예배는 한 부분이라고요. 다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우리가 주의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요. 이게 칼빈주의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장로교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칼빈주의가 아닌 소위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안주의 또는 다른 말로 웨슬러주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되겠나? 더 노력해야지. 전도 그렇게 해야 되겠나? 헌금 그래 해야 되겠나? 기도 그래 해가지고 되겠나? 헌신 그래 해가지고 봉사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더 해야 되지. 일단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뭐 더 될 수도 있어요. 더 하락하게 더 할 수도 있어요. 칼빈주의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지.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지. 그래 해가지고 되겠나? 이거는 다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 구원 받는 거,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잘 믿는 게 뭐가 잘 믿는 건데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잘이라는 말 자체가 우스워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부패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이 다 들어있고, 우리는 사람을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이게요. 뿐만 아니고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속에 다른 악이 선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나를 악으로 이끌어 가는도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인간은 옳은 인간이 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다 인간은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수많은 사람 설교 들어봐요. 요즘 장로교 목사들도요, 칼빈주의가 뭔지도 몰라. 강단에 서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웃어봅시다. 좋은 날이에요. 이게 다 알미니안주의래요. 우리 장로교 헌법은 어떤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기속말도 하지 말고 교회에 들어오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 누가 들어왔든 간에 말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죄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출타한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고 찬양을 드리고 묵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예식한다고 꽃다발 들고 다니고 감사패를 해주고 그게 칼빈주의가 아니라고요. 나는 볼 때요 참 기가 막혀. 우리 노예 안에서 보면 제가 노예 헌신 예배 노예뿐만 아니고 저 바깥에도 가보면 다 칼빈주의는 없어. 다 좋은 게 좋지 뭐. 다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막 공로패 해주고 감사패 해주고 꽃다발 갖다 주고 축하해주고
원래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이게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내 같은 사람이 꼴통품이야. 이거 어디 조선시대 사람이 오늘날 와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정통이 없어, 정통이. 그러니까 나는 예식 순서를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한 15분 정도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줄여야 되겠다. 마음에 한 7분 정도 해야 되겠다 했더니 권태성 장로님이 시간을 재봤대. 9분 10몇 초라 그래. 10분이 안 됐어. 그래 맞췄어. 그런데도 2시간이 가. 왜? 전부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감사패를 무슨 패를 그렇게 하나씩 다 읽어주는지, 그리고 그 꽃다발 주고 선물 뭘 준다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다 가. 하나님께 제가 이래 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없어. 기도도 아니야. 찬양도 아니야. 감사패 주는 것도 하나님 영광 안 받아. 꽃다발 주는 것도 하나님 영광 안 받아. 너희들끼리 좋게 다 짜가지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하는구나. 거기에 내 이름은 없네. 하나님이 거기 받으실 만한 것은 없어. 아예 없어. 제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나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임직식에 그뿐만 아니고 다 그래. 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가 다 알미니안을 따라간다. 인본주의라 그래. 우리는 알미니안을 인본주의라 그래. 인본주의는 인간의 머릿속에는 더 잘 박혀요. 그래 기도해가지고 되겠어요?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그래 믿어야 되겠어요?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되지. 헌금을 그래야 되겠어요? 좀 더 열심히 헌금해야 되지. 사람의 생각 속에는 더 잘 먹힐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안 났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 칼빈주의도 유기라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결코 하나님 명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면은 버림받는다는 유기라는 게 있기는 있어. 그러나 신학적으로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지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35장은요 다 드리는 이야기야. 다 드리는 이야기야. 자원에서. 근데요 이 말씀 보면 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레위기 성경과 여기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레위기 성경에 드디어 이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성경이 나오는데 그 전화기 누구 거예요?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 제도가 레위기 성경에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드리려거든. 오늘 본문에는 자원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드리려거든. 자원해서. 절대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 소리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주고 안 한다고 해서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놨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자식들을 키울 때 부모가 입안에 든 것까지 다 내줬지만 어떤 자식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마나 우리를 키우면서 고생하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내가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아버지 뭐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뭐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래요? 이런 자식도 있습니다. 있어요. 방법이 없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일일이 어떻게 다 가르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금하고 그런다고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알미니안주의나 이상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지. 우리는 칼빈주의라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은 자원했어요. 자원했어요. 저는 우리 영양서북교회 36년 목회하면서 늘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유도하고 억지로 뭘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지을 때 헌금을 하는 것도, 사택을 지을 때 헌금을 하는 것도 절대로 얼마 하시오, 누구 얼마 하시오, 얼마를 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얼마 헌금하시고 권사님은 얼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니만 안 하더라고. 왜 헌금 안 합니까? 왜 약속했잖아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 벌써 30년이 넘어도 본인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시간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나는 알아. 나는 알아요. 목회자는 알아. 그래도 말은 안 해. 누굴까 생각지도 마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오늘 말씀 이제 쭉 살펴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을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을 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강제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10분의 1은 먼저 10분의 1은 따로 떼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를 먹으면 안 돼요. 11조는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복을 까먹는 거예요. 11조 하면 복을 준다 했는데 11조를 안 하잖아. 그러면 그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야. 오늘 신약시대의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야.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약시대 주일 범했다고 하나님 죽여봅니까? 그냥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안 죽이면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했거늘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이게 망하는 거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두철미 안식일을 구약에는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징계하게 하셨지만, 처단하게 하셨지만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안식일은 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가 왜 구원받았어요? 왜 애굽에서 왜 불러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불러내겠습니까? 예배 받으시려고. 오늘 아까 드림 찬양단 찬양하대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네.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참 신앙인 같아. 목사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오늘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저 노아시대 때 태어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업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배를 위해서.
예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우리 힘으로는 영광 못 돌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신 이유예요. 자,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및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형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왜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원망해? 아유, 교회 가니 맨날 돈 달라 하네. 누가 언제 맨날 돈 달라 그랬어? 그런 사람 안 받아. 가져가 도로. 안 받아. 그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으신 저 애굽 땅에 종으로 살고 있는데 건져내서 불러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했으니 마음에 고마운 생각이 들고 감사한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원하는 대로 하라. 원하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말아요. 억지로 하지 말아.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원하는 자, 여기 보면 뭐 별게 다 나와요. 근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7절 말씀에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여러 개 돼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에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뭘 드리느냐? 보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에봇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9절의 말씀에 보석은 이런 보석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귀한 거예요. 오늘날 또 다 귀해요. 여러분들 이런 보석 없죠? 이런 보석이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귀한 겁니다. 정말 진귀한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앞에 7절에는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뭐 그거는 가죽도 좀 귀한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이 뭐냐면 조각목과 이렇게 나와요. 조각목. 조각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막 보석을 갖다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보석도 없어. 실도 한 오락이 없어. 그냥 먹고 살기 바빠.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드릴 게 없어. 가난한데 뭐 내가 뭘 드리겠노? 남한테 구제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뭘 드리겠노? 그런데 성경은요. 그래 가난하면은 들판에 나가면 시띠나무가 있어요. 그 시띠나무는 아가씨나무야. 그거는 누가 잘라간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걸 잘라다가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시를 다 제거하고 교회 가지고 와. 하나님 전에 가지고 와. 그게 조각목이라. 조각목이라. 그런데 그 조각목도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몰라요.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걸 널판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씌우잖아.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바칠 게 없네. 나는 없어. 집안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런 게 아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조각목을 바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 금은 보화를 바치고 그런데 자원하는 자가 하라 이거죠.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기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번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의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거는 여기에는 보면은 기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기술. 자기가 뭔가 기술이 있어. 옷 만드는 기술이 있다. 나무를 따듬는 기술이 있다. 뭐 보석을 따듬는 기술이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것을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 말하자면 자기 기술을 바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해요.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나는 기술이 아무것도 없고 먹는 기술밖에 없다고. 잘 먹어주는 것도 또 그것도 한 부분인가? 야간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절대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물질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금은 보석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조각목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기술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난 그 뭐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건 잘해. 내가 뭘 만든다고, 노선을 잘 만진다고, 보석을 잘 만진다고, 나 옷을 잘 만진다고, 이렇게 해서 기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도 정말 귀하다. 이게 귀한 거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알미니안주의가 아닙니다. 옆 사람 보고 졸릴 시간이니까 한 말했어요. 당신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 필요한 사람. 당신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고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 백성이고 당신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남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똑똑하지만 뭐 똑똑한 사람 치고 돈 많은 사람 있나요? 똑똑한 사람은 돈이 없어. 인물이 잘생긴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 없어.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 성격은 안 좋아. 또 인물이 못생긴 사람 치고 못된 사람은 없어. 또 마음씨는 좋아. 뭔가가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였지만 다 귀한 분들이고 아름다운 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9절 말씀 봤고 20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와 가져가왔으며 마음이 슬거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참 신기하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필요 없는 게 뭐 그런 게 없어요. 다 사람이 다 귀한 존재고 다 필요하듯이 또 물질도 각양각색의 것들을 집에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다 이렇게 자원해서 다 가져왔다. 자원하지 않은 사람은 안 가져와도 돼.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보면은 참 이런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람, 저런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 52주일 가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남편이라고는 맨날 술 처먹고 가만 질려 샀고, 자식들은 전부 공부도 안 하고, 사는 집도 전부 빈대만 나오고, 이거 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52주 가도 감사할 일이 없어. 절기 헌금, 절기 뭐 다른 사람은 많이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다 불평스러운 거 하나님 왜 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러니까 없는 거야. 없으니까 안 해. 없으니까 안 합니까? 뭐 안 하면 되지.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사람 이렇게 살고 저런 사람 저렇게 살고. 어디 노래 가사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도 했죠. 그래도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밭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 밭에 무화과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없어. 이런 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 하박국 서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포도밭에 포도가 있냐? 없어.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있냐?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한지 압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이게 우리 사실은 신앙이죠. 신앙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 하나님 때문에 어떤 때는 손해 보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내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속상해도 힘들어도 다 하나님 때문에 다 내 것을 내놓고 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얼마 좀 됐으면 지금 타는 차 말고 옛날에 차를 타고 제가 싹 차를 몰고 나오는데 저쪽에 있던 차가 달려왔는데 내가 그 슬슬 나가면은 좀 피해서 가면 될 텐데 그냥 앞부분을 콱 박았어. 박았어요. 박았는데 그런데 내가 순간적으로 이 아줌마 이거 내리는데 뭐 여자분이라 아줌마 뭔 급한 일이 화장실이 급하나 왜 이렇게 갔다 그렇게 빨리 달리나.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차를 당신 차 다 고쳐줄 테니까 그래 빨리 정비소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몇 동 몇 호에 사니까 가서 고치라고. 100% 내가 다 고쳐줄게. 그 길거리 서가지고 하다가 지금 목사가 뭐 차 박혔네 뭐 어쩌고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냈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했다 하니까 누구한테 전화가 왔더래. 뭐라 하냐면 그러면 차를 며칠 동안 정비소에 넣었는데 거기에 차를 몰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품값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차를 박았으면 6대4가 나오든지 뭐 7대3이 나오든지 5대5는 내가 좀 잘못했다고 치고 5대5는 바라지 않지만 다시 또 품값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까 싶어서
내가 다 책임지고, 이거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바닥바닥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 마. 어지간하면은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남의 차를 조금을 박았든지 간에 다 물어줬어요. 나는 내 차를 박은 사람은 안 물었어. 하나도 안 물었어. 어느 날 식당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 저 차를 박아봤는데요. 그 차를 박았다 그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박았는가 싶어가지고 나가보니까 조금 이렇게 끌쳐서 그냥 가시라고. 왜? 그분이 요구르트 배달하는 분이야. 그래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정비소 가서 고치는데, 이걸 제가 교회 짐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기로 했어. 내가 내기로 했더니 30만 원이라 그래. 그래서 30만 원 그냥 내가 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30만 원 그냥 손해본 거예요. 손해봤어.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양보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굳이 따져가지고 밝혀가지고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삶을 사냐,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이 체질을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적으로 따지고 막 이렇게 뭐 손해 안 보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막 이렇게 너무 내가 속으로 내가 돈 내줘 버릴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본인이 또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가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런 감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라셀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부르시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하기 싫다, 빼고 안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시켜요. 그런데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하는 능력을 주신다. 성령으로 능력을 주신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직분자를 세우죠. 공동회에서 장로로 뽑혔다. 난 장로 안 하랍니다. 난 못합니다. 난 기도도 잘 못하고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뽑히면은 직분자로 뽑히면 부족하지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가 됐는데 내가 이래야 되겠나? 막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그동안 안 하던 기도도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보면 나중에 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틀림없이 장로의 품위가 나타나요. 그 품위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면 그 주신 데 대한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부사렐과 올리압이 나중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이 두 사람이 지도자예요. 참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성막을 제작해내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그 성막이 너무 아름다웠어.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와 같이 귀하게 자원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